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청바지 입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제 사진 올려놓고 보니까 강사님이 다 정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여기 분위기가 이런 데가 아닌가 하고 저도 좀 이렇게 차려입고 왔어요. 괜찮아요? 네. 그 강사의 면면들이 너무 세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침에도 마음이 진짜 힘들었어요. 나는 되게 이렇게 약간 노는 스타일인데 큰일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그 이틀 동안 엄청 이 생강의로 은혜를 충만히 많이 받으셨을 줄로 믿고 대강의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즐겁게 재미나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들어올 때 이 친구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 좀 어린 친구도 있어서 너무 어렵지 않게 하는 강의도 하나쯤 있는 거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즐거운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좀 해석할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포인트를 해도 안 나와. 여기다가 포인팅하라고 해요? 아니면 저기다가요? 가방면. 네, 알았어요. 아침이니까 조지지는 않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요. 저희 이제 웹사이트랑 제 유튜브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제가 좀 떠들어놓은 책은 제가 번역을 한 책이고 나머지 제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관에 대한 좀 쉬운 책, 재미난 책을 원하시면 제 책을 보시고 좀 깊이 있고 어려운 책을 원하시면 교수님들이 쓰시는 여러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가방만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저보고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통일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습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평생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육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대학을 갈 즈음에 그냥 잘못하다가는 그냥 그 길을 계속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과 영문과를 하는데 보통 문과생들은 디폴트로 교직 과목이라는 걸 들어요. 그죠? 혹시나 이제 뭐 직장을 구할 때 못할까봐. 근데 제가 일부러 교직 과목을 피했어요. 혹시나 내가 이걸 했다가 교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불안감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저희 시대가 대한민국이 막 글로벌화가 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제 가슴에는 엄청난 그 국제 무대에서 뛰고 싶은 그런 이제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배우, 현대 막 이런 그룹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을 때였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첫 번째 직업을 종합상사를 선택했어요. 현대 종합상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 직장인의 제 롤모델은 007 가방을 딱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국에 대한 홍보를 하고 물건을 팔고 막 이런 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직장을 이제 했을 만큼 제가 교육하고는 정말 거리를 두려고 너무너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직업도 사실은 한 20여 년의 커리어 생활은 거의 다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국제 변호사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막 돌았어요. 일부러. 근데 오늘날 제가 통일한국의 교육을 얘기해달라면서 이렇게 초청을 받으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구조로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와서 나름대로 막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 교육에 대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계속 해다니는데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제 아이가 생기면서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MZ세대 또는 뭐 밀레니얼, 뭐 Z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낳은 애들이 MZ예요. 그 MZ세대의 그 범위를 넓게 보면 뭐 한 1990년도 이후부터 뭐 지금까지 출생한 사람들 뭐 30대까지도 뭐 포함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낳은 아이부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이제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니까 당연히 이제 내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육에 관심을 가졌겠죠. 이 MZ세대들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의 손에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다 들려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저희는 막 애써서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거든요. 그전에는 나라에서 달러 쓴다고 해외도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얘들은 눈 뜨니까 그냥 글로벌이야. 그죠? 눈 뜨니까 비주얼에 너무너무 익숙해 있고 소셜하고 그리고 뭐 굉장히 독립적이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고 이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저희 세대랑은 완전히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 눈에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육이라는 것은 뭔가 옛 것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거였는데 더 이상 부모인 우리 세대가 전달할 게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고 내가 배워야 돼. 야 이거 좀 해봐라. 이거 좀 해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할까? 이제 이게 제 고민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이제 들어가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만나게 된 단어가 세계관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안 불렸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알아서 해주시면 그게 좋겠어요. 제가 애들이 왜 그럴까? 내 애는 왜 이렇고 내 아이들 주변에 있는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거칠고 특히 제가 좀 충격받던 건 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욕을 하는 거예요. 예쁘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이 버스에서 하는 대화가 정말 와 나중에 이런 분들이 안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얻은 단어가 세계관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 혼자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는 세계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꿈을 제가 거의 50 다 돼가지고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꿈 없다고 걱정하실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제 꿈은 거의 50이 다 돼서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 꿈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노력에 하나님이 뒤에서 빡세게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세계관에 대한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하면서 세계관의 정의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월드 뷰, 세상을 보는 관점. 가장 일반적인 정의인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를 조금 내려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세계관이란 실제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실제는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쇼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이 땅이 꺼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 것은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 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우리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무의식 속에 내가 걸어가는 이 땅은 절대 안 꺼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이거 진짜이기 때문에 단단한 흙으로 되어 있는 진짜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무너질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는 다 공유하고 있어요. 가끔 그 믿음이 어이없이 깨지는 경우가 이렇게 싱크홀에 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나의 믿음이 잘못된 거야?
이제 점검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 거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 당연해 라고 무의식 속에 깔려있던 이 믿음에 대해서, 심지어 걸어가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면서 살겠죠. 그리고 이 땅은 안전치가 않아 하는 믿음이 이분들한테는 공유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세계관이 뭐냐, 이게 가치관이랑 어떻게 다르냐. 가치관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자, 자기 집안에 가훈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가훈, 어떤 가훈 갖고 계세요? 네네.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믿음의 가문을 세우자. 그래서 딱 말할 수 있죠. 또 혹시 학교 다니시는 친구들 반에 급훈 알아요? 급훈? 아, 학교를 안 다녀요. 아, 대한학교 나 홈스쿨링이구나. 아, 이 학교 다니는 친구 없어요? 학교 다녔던 사람 중에 우리 반에 급훈은 이거였어요. 금단정신? 네, 그런 거 많이 하죠. 저희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여기서 1점이 더, 몇 점이 더 오르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이런 걸 고3 그 수업하는 거기 딱 걸어놓고 공부를 막 열심히 했던 그런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가치관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관은 그게 몰라요. 마치 우리가 땅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세계관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과 행위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관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세계관은 딱 두 개밖에 없더라. 이걸 알게 된 거야.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리얼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리얼로 믿어지는 사람,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다른 쪽이에요. 종교는 많죠. 종교는 많지만 믿음의 실제가 다 다른데, 그것은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시작.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1도 없어요. 그냥 선거예요. 야, 나 하나님도 말했지? 내가 해초, 이 시간이죠. 천지를 인간이죠. 창조했다.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도 만들었어. 그죠? 근데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고만고만한데 너희들만은 특별하게 신급으로 창조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선언을 우리에게 탁 떨어뜨려 놓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받아지면 여러분 크리스천 되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이 스토리, 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냐.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급으로 만든 인간, 거의 신의 레벨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랑 서로 사랑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사탄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살살 꼬드겨요. 야, 신급 말고 그냥 신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랑 비슷한 거 말고 그냥 네가 신을 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는 반역의 의지가 발동을 하죠. 그래? 내가 발뒤꿈치를 조금만 들면 하나님같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에 대한,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신이에요. 만약에 국가가 당신에게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합니다 딱 정하면 국가가 신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하다 라고 정하면 내 삶의 신은 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너희가 절대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를 그 하나만 딱 말씀하신 거야. 나머지 니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 삶의 기준은 너희가 아니야. 나의 기준을 따라야 돼. 근데 인간이 그 기준을 깨고 그 자리에 자신이 신이 되고자 했죠.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담은 하나는 쫓겨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이 환경들이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 타격을 받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백업 플랜이 있다. 그 백업 플랜이 바로 나야. 그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다시 연결을 시켜놔요. 다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여기 있지? 여기 있는데 한 명씩 건너와. 때려오지 마. 나는 한 명을 찍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야. 전도라는 굉장히 바보 같은 방법이죠. 하나님이 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 전 인류가 동시에 그냥 와 하고 그냥 엎어지겠죠. 하나님은 왠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체크업해. 너 진짜 나 사랑하니? 확실한 거야? 너 와. 너 진짜 나 사랑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지금 뭐 몇천 년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역사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타이밍에 그 숫자가 찰 때까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설명을 쫙 해준 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지고 이게 진짜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짜가 아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쟁을 통해서 추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게 중요한 일이지 제국의 흥망성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리얼로 느껴집니까? 우주의 먼지 조각보다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데가 창조주의 눈에 천하보다 귀하대요. 페르시아 제국보다 로마 제국보다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리얼이에요. 왜냐? 페르시아가 사라진 지가 오래됐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문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로마도 마찬가지야. 로마도 망했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후손들이 그 로마 유적을 먹고 살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눈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로마 시대에 죽었던 그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원히 살아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고 그게 리얼이야. 그게 진짜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벗어나서 신이 되고 싶다는 라인이 있어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은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거죠. 인간이 신이 되는 건데, 여러분 유발 하락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죠. 그 역사가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쓰고 대박이 났어요. 뭐냐? 인간의 진화 과정을 쫙 설명한 거야. 진화로 역사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생명체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맛깔나는 스토리들을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사피엔스로 대박을 치고 난 다음에 2017년에 그 호모 사피엔스는 뜻이 뭐예요? 사피엔스. 네? 호모 사피엔스는 뜻! 이 정도 지혜로운 인간 또는 뭐 생각하는 인간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의 단계는 사피엔스를 넘어섰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데우스는 신이죠. 신이 되는 인간이에요. 이 신이 되는 인간은 내가 다 결정을 해요. 기준을 내가 정하고 결정하면 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를 할 수 있다. 무에서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원하는 것은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나는 걸 꿈꾸면 우리 비행기를 만들고요. 야
달나라의 개수나무가 토끼가 방아를 찢고 있더라 하다가 저 달이 너무 궁금해. 가고 싶어?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 사실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간들이 그걸 주신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나면은 지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복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죽음이에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성의 특징은 죽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은 뭘 하냐? 피를 받고 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죠. 여러분, 장기가 낡았어요. 장기를 갈아 끼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몸을 계속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신일까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머리를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억이 저장이 되면 그게 당신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원 불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외국에서는 핫한 토픽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많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세상. 이 세상이 바로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역사가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팀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알면 제가 조금 인정해드릴게요. 누구예요? 역시 나머지 모르세요? 이렇게 세상을 몰라서요. 세상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 PhD랑 백전 백성이들이 이렇게 몰라가지고.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지올팍이라는 아이고, 가수고요. 천재 호소인으로 유명해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지금 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노래 제목의 뮤직비디오. 교회에서 찍었겠죠? 뒤에서 좀비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대로 섹스하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명품 사서 플렉스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일요일이야. 교회 가야겠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는 I am still fucking Christian. 나는 이런 짓거리 다 해도 I'm still fucking Christian. 이러면서 이제 교회 가는 게 이 노래의 줄거리고 가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사탄이요. 아주 대놓고 나와요. 옛날에는 사탄이 나 무서웠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잘 안 나와. 엑소시스트라고 무서웠는데 요새는 팝컬처 속에서 사탄들이 예쁜 빨갛게 피를 다 칠하고서는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나 섹시하지, 나 재밌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만 정말 곱게 싸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스마트폰이 다 있다니까요. 이 스마트폰이 있는 이상은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머리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보고 듣는 것들이 너무 막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이 친구 또 특이한 거는 영어로만 노래를 불러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지만 글로벌로 이렇게 찍기 위해서 영어로 해요. 크리스천님이 좀 이런 패기가 있는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 영적 전쟁이죠. 사실은 이게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우상이 되는 사회죠. 또 한 곳이 있어요. 한반도에 우상이 있는데 북한의 김씨 일가가 우상이야. 이 수령님은 영원 불멸하셔. 그쵸? 우리가 늘 함께 계셔. 영원한 정치적 생명이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 수령님은 대대로 이 초능력이 있으셔가지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믿어주세요? 이게 리얼이에요? 우리한테는 리얼이 아니지만 이들에게는 리얼입니다. 그리고 리얼이 아니라고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자꾸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주체사상이라는 거 있죠. 주체사상이 그렇게 허접한 사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어저께 좀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체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신이 되겠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주체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한쪽은 나의 행복,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쇼업하고, 뭐 이러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엄청난 문화 속에 있고, 또한 그 반쪽은 또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을 외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다 포함하는 사람이 아니야. 김씨 일가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상숭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 세계는 어떨까? 세계는 지금 딱 이 짝이에요. 이게 지금 1847년에 토마스 쿠츠르라는 프랑스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있어 보입니까? 하나도 없죠? 옷 벗고 다 널브러져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전, 신들이랑 뭐 이렇게 뭐 난리예요. 자, 이게 로마 제국의 멸망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역사학자들이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로마는 빵과 서커스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빵은 뭐예요? 경제적인 풍요죠. 서커스는 재미, 오락입니다. 로마가 망한 것은 잘 살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가 한참 잘 나갈 때 전 세계에 팍스 로마나를 선포하면서 길을 닦고 막 했죠. 그래서 세계에 있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다 로마로 갔겠죠. 그리고 노예, 전쟁 포로로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로마의 중산층 이상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 노예가 다 일을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이 나이 때 친구들이 아시나가 모르겠죠. 거기 보면 네로 형제가 사람들이랑 밥 먹다가 토해요. 왜냐면 더 입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가고 못 먹으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풍요를 엄청나게 누려요. 자, 배가 부르면 정신이 썩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할 짓이 없죠. 그럼 뭘 하겠어요? 먹던지 섹스를 하든지 아니면 놀이를 구경하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프리섹스가 엄청 유행이었어요. 물론 동성애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프리섹스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쵸? 여자가 섹스를 하면 하는데 배가 10달 동안 불러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임과 낙태가 아주 유행했고 낙태 기술이 별로 안 발달했으니까 여자들이 낙태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었대요. 근데 어쨌든 낙태가 너무 당연시 됐고요. 낙태를 하다가 애가 미처 낙태를 못하고 태어난 애가 있잖아요. 그 태어난 아이들은 아버지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영아살이의 권한이 태어난 지 뭐 8일인가 그 안에는 아이를 죽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얘를 살릴까 말까를. 왜냐면은 자, 남자가 굉장히 프리해요. 섹스를 엄청 프리하게 잘해. 남자가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와이프도 지맘대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잠시 이 원정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얘가 내 아이라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보는 거지. 발가락이 닮았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안 닮았다 싶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그렇고 여자들은 별 가치가 없어요. 여자들께서 딸은 한 명만 놔두고 다 갖다 버리거나 죽이고 아들은 쓸모가 많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가 어떻게 됐겠어요? 인구가 줄었겠죠. 로마인에서 나는 인구가 저출산이 되는 겁니다. 낳아도 죽고 애당초 낳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를 움직일 주축들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을 이민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인구가 주니까 국방도 못하잖아요. 용병을 사다 드리죠. 결국 누구한테 로마가 전혀 나옵니까? 게르만 이민과 게르만 용병한테 로마가 먹혀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좀 생각나는 거 없어요? 최근 우리나라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성적인 방종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피임, 낙태 이런 걸 굉장히 당연한 권리로 여성들이 주장을 하고
남성들도 사실은 굉장히 좋죠. 책임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는데 어느 남자가 그걸 싫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인구가 줄고 저출산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이민청을 신설해가지고 이민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죠. 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어디서 들어와요? 동남아시아 아니면 중앙아시아.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를 안 낳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돼서 인구가 줄어서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면 로마 짝이 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게 지냈지만 지금 그 풍요가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역사가 반복된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를 보면은 중세 그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점령을 했지만 그 중세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죠? 한 300년 가까이.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이 로마 사람들 눈에 보기에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버려놓으면 그 아이들을 조사 키워. 특히 여자애들 많이 버렸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신실한 자매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거나 이러면은 로마 사람들 근처도 안 가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가서 치료를 해주고 살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가 잘 나갔을 때는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비웃었대요. 쟤네 진짜 이상한 애들이다. 그리고 왜 피임을 안 해? 왜 낙태를 안 해? 너무 정신없는 거 아니야, 쟤네? 이런 평을 들었었는데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울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로마 귀족들이 누구랑 결혼하기 시작했나? 크리스천 자매님들이랑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곱게 살아 믿을 만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는 마음대로 놀면서 와이프는 정숙한 여자를 원했던 이 남자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엄마 헬레나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리스천들이 그 게르만족까지도 크리스찬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을 확 껴안아버린 거야. 그래서 중세가 기독교 문화가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꾸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시대를 바꾸려면 판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적당히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본부터 다시 이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근본을 갈아엎는데 어디서부터 갈아엎냐는 거야. 그 근본을 갈아엎을 때 갈아엎는 곳의 1번은 교회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뒷부분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뭐 재앙이 오고 뭐 하는데 이게 요새 뭐 하여튼 뭐 온갖 그 종말론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666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첫 부분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의 첫 부분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종말을 얘기하면서 교회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곧 올 건데 내가 종말인데 딴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니네를 좀 돌아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각가지 7가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원오브 댐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말의 때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개혁입니다. 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종말에 있을 그 교회 개혁 이후에 있을 이 환난과 재앙과 이 마지막 때를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쫙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열쇠,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껴내냐 하고 제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졸리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의 평안함이 있으며 너와 주와 주의 평안함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거 가운으로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을 해놨는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딱 떠올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로 찾아봤어요. 영어는 어떻게 됩니다. 성경을 이제 좀 다양한 버전을 읽는 건 되게 좋거든요. 좀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 자꾸 괴롭히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죽겠어요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걱정 마라. 내가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좀 평안하게 이렇게 잘해줄게. 위로의 말씀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보니까 우리 영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있으시죠. 네, 이거 영어로 보니까 제가 마음에 확 좀 더 이렇게 왔어요. He will be the sure foundation for your time이잖아요. He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희 시대에 확실한 든든한 이 토대가 되주시고 근본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죠. 그리고 뭐가 더 되주시겠냐? 아주 풍성한 보고 창고가 되주시는데 무엇에 대한 창고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창고가 되주시겠다는 거야.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근본 토대가 돼주고 또 내가 엄청난 그 풍성한 보물들을 줄 건데 그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딱 하신 거야. 그러면서 땡땡 치고 그런데 the key to this treasure 이 보석을 가질 수 있는 키 열쇠는 말이지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싶다 이런 뭘 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얘기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기 전에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와 상태가 제대로 돼야지 제대로 경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가 가장 괜찮은 상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는데 그리고 그 좋은 상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일단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는데 뭐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야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닮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질문이 조금 쉽죠? 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거야? 하나님의 성품 많으니까.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그쵸? 또, 그런 성품도 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일부 닮았죠, 그죠? 한 분 하나만 더 볼까요? 또 뭐, 없으세요? 없으면 말고. 제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형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데 가서 되게 어설프게 구체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헤매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셨고 어떻게 하셨냐. 제가 최근에 어떤 되게 훌륭하신 분을 만났어요. 사역을 굉장히 크게 하시는
뭐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같이 스케일이 작은 사람 완전 쫄았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나는 진짜 뭐 세계관 아카데미 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오지도 안 하고 진짜 맨날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놓고 이렇게 하고 너무 약간 이 왜소한 느낌?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좀 사역을 크게 해야겠다 이런 황당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걸 딱 이제 만나고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좀 이렇게 할까. 그때 제가 운동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운동권 사람들이 그 의식화를 되게 잘 시키잖아요, 사람들. 제가 우리도 이 예수로 의식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운동권에 잠입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 운동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청년 대학생들을 의식화시키는가 그 방법을 내가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든 거예요. 하루 정도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어느 조직이 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제가 깨달았죠.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운동권을 벤치마킹하는 거 이건 말이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벤치마킹 해야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를 들으셨고 예수님이 달랑 12명 가지고 전 세계를 쓸어버리셨는데 그걸 벤치마킹 해야지. 무슨 운동권을 벤치마킹 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 정신이 차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엉뚱한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나? 이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시면 여러분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고 그걸 전문용어로는 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거 점검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당연히 닮아야 돼요. 자녀가 아버지를 안 닮으면은 로마 시대도 죽었다 그랬죠. 아버지하고 안 닮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닮도록 그래야 죽지 않아요. 구원받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엘리먼트가 뭔가? 일단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어요. 해보겠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리얼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 강의장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리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말하라 라고 하셨는데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늘 사람들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늘 나는 50이 되면 날개를 달 거야 라는 말을 맨날 했어요. 근데 그 말의 그 이면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 나는 50만 돼봐라. 이 지긋지긋한 육아에서 벗어나가지고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처럼 선녀 옷을 입고 휙 날라 집밖으로만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진짜 멋있는 일을 좀 하고 말이지 영향력 있는 뭐 인플루언서가 돼가지고 뭐 그런 걸 할 거야. 제가 그 얘기를 정말 한 30대쯤, 그러니까 육아가 한참 힘들 그때부터 10여 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역 식구들 다 알았어요. 그 사람 50대면 날개 달 사람이야 이렇게 남편한테도 말해가지고 저희 남편 가끔 50대면 날개 든다며 뭐 이렇게 놀려요. 날개 어딨어 날개 막 이렇게 여전히 집에서 밥을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하루에 누나한테 주님 다 키워가지고 나간 전에 도둑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나보고 밥을 해내. 양말은 아무데나 벗어나. 돌아버리겠습니다. 저 언제 날개를 달고 정말 우아하게 나가가지고 주의 일을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막 했죠. 그때 꼭 하나님은 이상한 루트로 말씀하시죠. 내가 유튜브를 틀었는데 웬 목사님이 집에서 밥하는 게 주의 일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나 정말 짜증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고쳐먹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밥을 하면서 밥을 먹였죠. 물론 밥을 잘해가지고 제가 나름 요리를 잘해요.
해서 먹였는데 제 마음은 늘 나 이 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 나 이제 안 하면 안 돼? 심지어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가면은 애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잖아요, 급식. 그래서 제가 둘째가 고등학교 가기만 정말 학수고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를 안 가.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얘가 재수를 하는데 자기 좀 예민해요. 자기 입맛이 깔끄러워가지고 엄마 도시락을 싸줬으면 좋겠다. 정말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치만 안 싸줬다가 나중에 시험 못 치고 저한테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줘서 내가 술을 멈췄다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도시락을 싸면서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끝나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내 이웃인 내 남편과 아들에게 정말 온전히 행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 한 20년 되는 육아 기간 동안에 불평하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한다면 정말 손에 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회개를 하고 제가 이제 며칠 같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겠죠. 이제 나가겠지 설마. 속으로 제발 빨리 주여 제발 나가게 주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가는 그날까지 아이를 보면 눈을 맞추고 정말 온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사랑한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약한 도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고 세속적인 일을 자꾸 구별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들 뭘 하실 때들 자꾸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는 생활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이런 일들을 하면 축복을 하시죠. 그 축복을 하신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얼마나 별볼일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 엄청나게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저는 사실 K-팝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아까 지올팝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이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음란하고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짓을 하고 있나? 라는 퀘션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K-팝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홍콩의 문화가 굉장히 한동안 떴어요. 저희 때는 주윤발 혹시 아시나요? 네, 주윤발. 연식이 좀 드셨나?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주윤발, 장국영, 저희 시대에 막 이렇게 영웅이었죠. 또 헐리우드도 그랬고 또 좀 지나서 또 일본이 굉장히 저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막 다 환영하고 막 다 부러워서 죽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우리나라가 문화가 막 너무 이제 문화 강국이야. 막 요즘 외국인 유튜버들 들어오면 한국에는 세상에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막 궁둥이도 따뜻해져 이러고 어머 한국에는 오니까 버스가 언제 오니까 강국 나와. 너네 2050년에 살고 이런 유튜브들이 국뽕 유튜브들이 넘쳐나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세상이 보게 되는 짓인가? 이 약간 퀘션이 드는 거죠. 헐리우드가 굉장히 많은 문화를 한때 뿌려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헐리우드가 엄청 좋은 줄 알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제일 크게 사실 경제적인 축복이었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으면 대한민국의 문화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쟤네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정말 잘 써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선교하기가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우호적인 거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서로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떤 걸 해도 주의 일을 하실 걸 그냥 하시니까 내가 뭐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축복받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네만 잘 먹고 잘 살라 이게 아니죠. 너네가 blessed는 to be a blessing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도 축복이 돼야 되고 교회에도 축복이 돼야 되고 나라에도 돼야 되고 세계에도 다 축복이 될 사명을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우리 이전 세대들은 우리를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뭔가 여유를 갖고 해볼 수 있도록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는 여러분의 전 세대였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 축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새로운 축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축복이냐? 제가 볼 때는 진짜 자유와 진짜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심지어 방종이죠, 방종. 그런 자유 말고 진짜 자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세상에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를 딱 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구글의 그림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은 막 빛이야. 빛이 막 나고 있어. 그런데 저 북한은 빛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빛으로? 자유와 복음으로. 그래서 이 땅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로 나가겠죠. 가끔 제가 우리 젊은이들 저희 아이 포함해서 일이 약해 빠져가지고 뭐 경쟁력이 있겠노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진짜 나중에 땅끝까지 전도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잖아요. 아시죠? 중국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탈북자를 이렇게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코로나 끝나고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600명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600명 확실히 갔고 한 2,000명 정도 더 보낼 거다 뭐 보냈다 뭐 별별 얘기 다 있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이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분들이 혹시 중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600명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게 되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김정은이는 하하호호 하면서 갔겠죠. 그래 니네가 북한을 떠나서 니 죽어봐라 하겠지만 그 탈북민들이 복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2,600명이 북한으로 들어간다. 그거 굉장할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지금도 남아 계신 분들은 정말 자유의 땅으로 오기를 다 기도하지만 이미 가신 분들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이분들이 핵폭탄이 되기도. 네, 그다음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 엄청나게 큰 것들을 얘기 많이 하죠. 저도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저도 좀 사역 크게 하시는 분 만나면 막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되게 크게 쓰시는데 나는 진짜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쓰시네?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만 보면은 너는 나다니면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가정사역이나 잘해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집에서 진짜 법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나가고 이렇게 강의하지. 전 맨날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그렇지 밥을 하면서도 내가 진심으로 밥을 하지 않은 그 20여 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사실은 제대로 안 한 거죠. 하루를 해도 정말 잘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좋아하는 기절이 이거예요. 내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내가 남의 거를 자꾸만 힐끗거리고 뭐 그러지 않고 어떤 규모나 뭐 이런 것들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줄로 재워주신 구역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 그 나에게 주신 구역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되게 조그만 아카데미지만 세이플 세계관 아카데미를 제가 2020년부터 했으니까 4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아카데미는 지금 현대 문을 연구자들, 포스트 모던 빌라지들 이런 게 있는데 그 독서를 통해서 세계관을 분별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저희는 주로 그 반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혀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알아야지. 그리고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아이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사명이고 저는 그게 교육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 영어를 경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그래 제일 진화로 그죠? 다윈의 진화론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누가 적을까요? 사상적으로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있죠? 니체 이 니체에 빠지면 약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책을 저희가 읽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선뜻 이렇게 지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그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주변에 지인들을 막 끌어당겨가지고 막 저한테 막 보내요. 제가 그러지 마라. 안 하면 나는 다듬는다. 다듬으면 나는 편하다. 안 하는 게 난 편하다. 뭐 이랬는데 막 본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보내주시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해야 할 부분이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자가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냥 열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그 구역이 어딘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씩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교육의 영역이든 뭐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그래서 그 구역을 좀 찾으시길 바라고 혹시 내가 아직 나이가 있지만 그 구역을 아직 못 찾았다. 저를 보십시오. 저 이제 조그만 구역을 하나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컨퍼런스가 리빌더 컨퍼런스잖아요. 근데 이 컨퍼런스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저를 딱 찾아오셔가지고 너무나 자신있게 이미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 이 친구는 조금 위험한데? 방송 이래서 별로 안 좋은데 좀 무서워하는데? 막 이랬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막 질질 끌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으니까 저도 나의 구역에서 뭔가를 재건을 하고 있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한 명이라도 잘 분별해서 세워지는 군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리빌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그 질문을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Q&A를 하겠다고 마이크를 준비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것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뭐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뭐 강의랑 꼭 연결 안 돼도. 제가 31일날 10월 31일 엊그제죠? 부산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올라왔는데 제가 아무거나 강의를 이제 아무거나 질문을 하라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드시더니 저한테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 코로나 백신인 줄 알고 백신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궁 경부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건 진짜 잘 모르는 의사선생님한테 저 변호사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황당한 질문도 제가 잘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혹시나 질문 있으세요?
하시고 질문이 없으면 제가 질문합니다. 네, 찍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 네. 제 절친이 김미영 교수가 제 절친이에요. 낯을 가리기 때문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걔예요. 아주 그래서 좀 피곤한 일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아시죠? 3대째 모태 신앙 신앙을 참한 교수예요, 제가. 근데 이 모태 신앙이라 하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 내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력서를 딱 보면은 엄청 화려해요. 뭘로 화려하냐? 커리어 우먼으로 화려해요. 왜냐면 저는 세상적으로 너무 출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죽했으면 애 낳고 미국 변호사가 경단녀가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은 미국 변호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서 미국 변호사 과정을 열었을 때 제가 코앞으로 시집을 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웬 떡이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는 이제 전문직 여성으로 화려하게 회사에 복귀해 이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동대를 갔더니 사람들이 다 막 너무 신실하셔. 그래가지고 다 막 북한 인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속으로. 니들이 세상을 모르는구나. 세상은 경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인권 이런 건 절대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비즈니스로만 집중했다는 거죠. 제가 교육 절대 쳐다보지 않고 그쵸?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제가 정말 인권 이런 거 신경 절대 난 네버 에버 이러면서 비즈니스만 죽도록 하고 로퍼에서 10년 동안 비즈니스만 했는데 제가 요새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온갖 인권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주변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의 그 이상함에서 세계관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2015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때 처음 그 단어를 들었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1도 없어서 그냥 혼자 책을 보면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 무제적인 친구 미영이가 저한테 어느 날 야, 우리가 통일한국이 됐는데 한국이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될 텐데 그때 교육을 하는데 교과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검증되었다고 하는 책, 그게 일명 클래식, 고전이잖아요. 그 고전을 가지고 사람들 한번 교육을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인폴 고전 인문학교라는 학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교장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년 반 동안 그 학교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장이니까 학생들보다 한 발은 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고전 독서를 했어요. 2년 반 동안.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 커리큘럼이 첫 학기는 그리스 고전, 둘째는 중근세, 셋째는 정치, 경제에서 저희가 정말 탑 클래스의 약간 대학원생들을 기른다는 기분으로다가 커리큘럼을 딱 짰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책을 읽혔는데 읽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철학 전공이 아니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는 퍼실리테이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봤다는 거죠. 제가 2년 반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니, 고전만 읽혀도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생각이 깨어나는데 이 독서나 독서 토론이란 방법으로 세계관을 가르치면 이게 효과가 얼마나 짱이겠니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나는 세계관으로 간다. 안녕 이러면서 나와서 세인폴 고전 인문학교랑 완전히 떨어지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인폴 그러면 세계관 아카데미를 해서 우리 자매학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나왔고 그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 수능 끝나는 아이들까지가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능 끝나서부터 대학교 1학년 그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부모님의 울타리 속에서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사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은 나사가 이렇게 샥 풀려가지고 엉뚱한 그 사상에 막 물들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룹의 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가르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는 사이에 이제 책도 쓰고 그리고 이제 줌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많이 못 오고 이제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이 주로 있고 목사님들이나 교사나 부모님들이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 뭐 뉴스 같은 거 그냥 인터넷에 떠서 보려고 해도 그 사이사이에 엄한 이상한 음란물을 지나치지 않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이 가늙은 아줌마도 아저씨 왜 이러세요? 막 이런 글 보면 한번 눌러보고 아저씨 무슨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생글은 청소년들이 보면 안 눌러보고 싶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불안하셔서 나라도 먼저 좀 배워가지고 애들을 끌어안고 좀 하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좀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뭐 유행 내지 마케팅 워드처럼 느껴질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많이들 깨어나셔서 그 중요성을 되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이들 하시라고. 그래서 광고 제발 교회에서 2명씩만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점수를 해드릴 테니까 2명이 배우면 그 교회에서 다 알아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좀 하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맛배기로 그 보전하는 조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뭐 사례나 그런 내용이나 그런 걸 맛배기로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요, 가짜뉴스에 휘둘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거는 카더라 통신에 휘둘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전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그동안 자기가 소크라테스가 이랬다 카더라, 플라톤이 이랬다 카더라, 이 카더라가 사실은 컨텍스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것만 딱 따가지고 이용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이게 뭐야?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가 딱 나오면 그 컨텍스트를 살피는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서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러면 판단이 바뀌면 선택과 행동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카더라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2차적입니다. 네, 뒤에서 편하게 아무 주제나 관계없이 질문해도 괜찮다고 하셔서 저도 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한 3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1월달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애기 양육하는 초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제 아빠한테 양육 초기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시기에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남편한테 네, 제가 이렇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속도를 많이 썼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일단 비싼 유모차로 사시지 마세요. 별로 쓰지도 못하고 웬만하면 그런 육아용품을 빌리든지 얻어 쓰든지 옷도 그렇고 그런 데 쓸데없는 돈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뭐 시키지 마세요.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 참 미안한 게 걔 마루타였어. 그래가지고 정말 온갖 걸 다 시켰어요. 남들이 한다는 거 있잖아요. 다 시키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 해병대도 그랬어. 그 트라우마로 지금 걔가 아주 고생하고 아직도 걔가 고생해요.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둘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시켜봐도 아무 소용 없더라.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교육은요,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아마도. 그 2, 3학년 그때까지 충분히 성경을 암송시키세요. 딴 거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성경 암송 충분히 시키시고
열심히 뛰어놀아서 튼튼한 체력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3, 4, 5, 6, 8 때부터는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좋은 명작 도가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어주시거나 같이 읽거나 독서 교육을 하시면 몸 튼튼하고 책 많이 읽잖아요. 나중에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육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 안 해도 지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진짜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데 가장 좋은 것은 저희 남편은 제가 뭔가를 이렇게 육아든 뭐 요리든 하고 있을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물을 썬다. 옆에 마늘에도 까. 훌륭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아이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렇게 아이에 대한 육아를 굉장히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하겠죠. 그리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제가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직장생활에서 어떤 걸 당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결혼을 하고 초창기에 이제 로스쿨 가기 전까지 집에서 살림을 살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남편한테 절대 바가지를 긁지 않겠다. 이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무슨 짓을 당하는지 내가 알고 나도 똑같이 당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의 생각은 무조건 육아 내가 독방육아를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각자 가지니까 육아가 굉장히 쉽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늘 옆에 있어주려고 애를 썼고 저는 무조건 남편을 쉬게 하겠다는 열망으로 내가 무조건 독방육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가짐인데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이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엄청 그 커리어 오리엔티드 되고 잘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늘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을 펴면은 맨날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이 약간 주인공 아닌 조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렸어요. 너무 훌륭하고 좋은 남편이었고 제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그 말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말로는 입으로는 제가 성경적 결혼관 같은 거 강의하러 돌아다니면 돕는 배필이 되라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이 얼마나 큰 의미라는 것도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단어가 에제르인데 하나님이 돕는 그 급이야 뭐 이런 걸 제가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제 마음 깊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최근에 제가 뼈저리게 돕는 배필이 뭔지를 제 나름대로 깨달았어요. 남편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이제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투덜투덜 야, 이 나이에 대리처럼 일을 해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보고 있으면은 그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어느 날 그 쓸쓸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야,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저 어깨에 진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다면 이제 뭐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에 돕는 배필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너한테 돕는 배필을 지어줄게 라고 말한 것은 아담아 내가 너한테 인간 중에서는 너를 제일 사랑하는 인간을 네 옆에 붙여줄게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저 너무 돕는 배필 되고 싶어요. 이제 저 주인공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행복하고 짐을 덜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기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불과 얼마 전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이 더디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지만 조금씩 깨달아가고 죽을 때까지 사랑이 뭔지 알 수 없겠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밥 해주는 걸 미치도록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간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진짜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본심,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은 아마 조금씩 알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만 더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고. 고전인문학교는 그 대학이랑 똑같아요.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마치게 한 학기씩 해서 4학기로 구성돼서 2년이거든요. 그 중간에 하다가 뭐 쉬다가 또 하다가 뭐 한 학기만 하다가 뭐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세이코 고전인문학교 치시면 거의 커리큘럼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보시면은 되고 또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세계관 아카데미는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양도 적고 시간도 적고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만들고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과 반대되는 쪽을 비교할 수 있는 커리를 제가 짰기 때문에 꼭 클래식이 아닌 포스트 모던 같은 경우는 클래식은 아니지만 현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선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이트들 가보시면 다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제가 영상을 하다 올릴 때마다 한 명씩 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안 하는 분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한 명, 두 명이 올라. 어느덧 지금 한 300, 아침에 339명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세상 가운데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짧은 유튜브에 저희는 5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을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실 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